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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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말씀 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죠. 전체 봅니다. 살펴보죠. 15장에는 아사의 통치기간 동안에 남왕국 유다에 행해진 종교 개혁의 내용과 의의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흉계를 들은 유다왕 아사는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아사 왕이 구수 침략군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즈음에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합니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네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까지. 아사랴는 무명의 선지자였고 11개의 그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를 않은 내용이 이 역대하에 증거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하자 즉시 예언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자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역대하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오늘 본문이죠. 임하심에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이삼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며 분하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사랴의 예언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아사랴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사를 맞아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가 예언한 첫 번째 내용은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는 신앙과 믿음이 행위의 열매임을 가리키는 예언이다. 두 번째 예언은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나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듣고 주권자로 인정하라는 뜻이고 마지막 예언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절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소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7절부터죠. 아사랴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 낭실 앞에 있는 야훼 차단을 절건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십분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사에게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 아사의 예언을 듣고 아사랴가 아사를 맞이합니다. 역대 15장 2절이었죠. 그가 나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 거춘 다윗의 당부가 떠오르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당부를 계속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하죠. 아사왕을 격려합니다. 아사랴는 아사왕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앴던 불행한 과거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앴던 시기는 가깝게는 로보암과 아비야의 시대, 그리고 멀게는 사사시대와 애굽의 노예시대를 가리킬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므로 어려움과 불행한 나라를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없었던 때를 상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강하게 하라, 그리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격려하죠. 그는 개혁의 지속성을 요구했던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환난 때 주를 부를 것,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죠. 아사 2차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현실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사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왕은 2차 종교 계획을 착수했지요. 2차 종교 계획에 착수한 무렵에 유다는 국내외적으로 크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는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리기가 일수인데,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의 뜻인 개혁을 과감하게 시행합니다. 그는 평안의 시기를 연락의 기회로 삼는다거나 죄악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야훼를 찾고 구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교회가 평안을 누리면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성도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증거하죠.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주님께서는 아셔요. 오늘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경청합니다. 15장 8절이죠.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야훼 남실 앞에 있는 야훼 제단을 재건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찬찬 계획이 일어나요. 아사왕의 두 번째 종교 계획은 마지막 남은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죠. 그러나 앞서 1차 계획에서 많은 우상을 회파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의 생활에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을 안 아사왕은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2차 개혁에 착수합니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남아있던 우상들을 유다에서 철저히 제거해내죠. 죄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또다시 죄의 싹시 자라게 되므로 싹시 자라기 전에 뿌리까지 뽑아서 제거해야 했다. 아사의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우상을 제거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다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감히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가증한 물건을 재해냅니다. 8절이죠. 오늘 본문.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 남실 앞에 있는 야훼 제단을 재건했다. 이렇게 해서 아사는 바른 개혁을 합니다. 아사 2차 종교 개혁은 단지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야훼의 단을 재건하는 일에까지 이어지죠. 진정한 개혁은 바른 목표가 세워져야 하는데 아사왕은 개혁의 목표를 바르게 세웠으니 분명하죠. 즉 유다의 그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면 물론 그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죠.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아사왕은 우상을 파괴함과 동시에 우상을 대신하는 참된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야훼의 단을 증거합니다. 계명을 지킬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함께 한다라는 거죠. 주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안과 지속적인 개혁입니다. 평안을 얻게 되는 유다예요.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는 유다 전역을 황폐하게 했어요. 이런 황폐한 땅이 아사의 신앙 부흥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사의 종교 계획이 성공하고 유다가 평안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기 때문이다. 역대기 기자는 유다가 평안을 얻은 과정을 그들이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저희와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묘사하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대 14장 7절 앞장이죠.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모세가 야훼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어깨에 메야 되는데 그만 그 발구지에게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나는 사건이 있었죠. 사람이 죽습니다. 모친을 폐위시켜요. 오죽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어머니를 폐위를 시킵니다. 아사왕 자신의 모친 및 태우인 마아바를 폐위시키면서 종교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사왕의 모친 마아바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계획에 열심히 했던 아사는 우상 숭배자인 모친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를 폐위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관용하고 이해함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여 주는 태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악에 관한한 우리는 하체 양보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악의 씨는 대단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도려내야 되죠. 따라서 아사는 우상 숭배라는 모친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그가 관계한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태우 위를 폐하고 우상을 제거했다. 16절이죠. 오늘 본문.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흘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 15장 16절에 본문인데요.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가 아셀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아니겠죠. 그리고 야훼가 온전히 쫓은 다윗.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야훼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이 말씀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사는 유다에 만연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종교 계획을 시행했어요. 결론입니다. 그러한 아사와 유다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이렇게 평안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어요. 사실은 불신앙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자신을 개혁하고 이어 사회와 나라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4대 손이고 솔로몬의 3대 손이며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바야에 이어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의 행적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 때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8명의 차례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는 동안 아사는 41년간 유다의 왕위를 지켰어요. 오랫동안 잘 지켰네요. 역대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었다. 이렇게 증거해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이렇게 역대 14장 2절에서 5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여러 해를 전쟁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역대기 기자가 증거합니다. 역대 14장 5, 6절에 이 태평 세대의 앞장이니까 우리 잠깐 볼까요? 14장 5, 6절.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대학생활 없으며 나라가 그의 앞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때 살았던 그 백성들은 얼마나 편하게 잘 평안 가운데 살았을까요? 아사는 성읍들을 건축하기에 앞서 유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빛청들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백성은 이에 호응함으로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졌다. 10절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땅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 아사의 믿음과 고백 중에 나타납니다. 역대기 기자 또한 유다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평화와 복된 삶을 주셨다고 응답하셨다고 강조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그렇게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 왕 아사의 믿음의 그 힘을 증명한 사건이 그 뒤에 또한 일어납니다. 세라라고 하는 구세 장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역대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수 사람 세라가 옆장이니까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서다의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우리를 치러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온 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훼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11절에도 14장 11절에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 중에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다는 말의 뜻은 강한 자나 약한 자는 모두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드린 그 기도, 힘이 강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패할 것이고 힘이 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리라는 것이죠. 유다는 수적으로 적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와 와서 싸우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는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의 전쟁이기에 사실상 사람들끼리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그를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사의 믿음의 또 한 면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기도에 놀라운 승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친히 구수의 군대를 치셨고 하나님께서 구수 군대들은 도망하였다. 그 14장 12절이에요. 아사와 그의 군대는 구수 사람을 추격했고 구수의 군대는 하나님과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했으며 유다는 매우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며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아사를 만나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 아사에게 전하신 말씀은 아사와 그의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역대기 전체에 걸쳐 드러나는 신학적 언명이었다. 그 신학이란 인과응보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죠. 역대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사 왕 및 유다와 비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는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찬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소요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의 힘에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고, 세상에 두려워 마음이 약해져 세상과 탈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라는 의미죠. 이미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함으로 평안도 누리고 국방도 튼튼히 하며 적은 군사로 괴부를 맞아서 승리로 개선을 한 왕이었죠. 그는 그의 이러한 하나님의 굳이 같은 말씀을 반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승리감에 도취하여 그 승리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이때 첫 번째 왕 다윗전에 있었던 왕이 그랬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멀어지지 않게 하시라는 것. 아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이방 신상들을 찍어내버리는 일을 계속 더욱 강력하게 실행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할 뿐 아니라 그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는 한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죠. 오늘 15장 8절에 증가합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순수하게 복원되고 유지됨을 본받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보고는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9절에 보면 아사 왕 제15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조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맹세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이죠. 온 유다 백성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무리가 마음을 다해서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온 땅에 평안을 주셨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 순수하게 예비하며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아사의 열심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사는 그때까지도 모의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하던 그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자 그에게서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기 들어온 시냇가에 불살라버리죠.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서까지 산당을 완전히 철거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기의 힘이 미치는 땅이라면 어디나 산당을 깨끗이 제거하는 그의 마음이 일평생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믿음과 충성에 대한 상급으로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셨다. 마지막 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려는 것이 분명하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복된 삶을 선물로 주셨다. 6.25 전쟁 때문인지 6월을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부르죠. 6월달을. 그래서 특히 동족산 장전에 비극적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는 60여 년을 훨씬 넘었어요. 큰 전쟁은 지나갔지만 남북 간의 긴장과 작은 충돌은 계속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 엄청난 경제적 원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으로부터 되돌아온 것은 정말 지금도 기가 막히죠. 예, 이제는 뭐 철도를 끊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뭐 핵을 터뜨려서 예,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죠? 핵개발과 전쟁 위협. 이럴 때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해 보고 가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와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손과 그의 주권에 달린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죠. 기도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강하건 약하건 그것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우리가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충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기를 또한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 전쟁의 위협과 안보의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것. 교단의 일 이런 거 참 입에 올리기 정말 좀 조심스러운 일이긴 한데, 참 보면 그 인간의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나부터도 그렇죠. 저부터도 내 유익을 위해서는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내 편으로, 내 유익한 편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힘껏 다하면서 궁극적인 결과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평화 통일을 위한 지금까지 우리 인내 속에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남북 분단과 대결을 고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우방국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통일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상기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맞서서 교회를 말살시킨 북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생존과 같은 세상으로 변했고, 교회가 왕성해진 남한은 세계 속의 기술강국, 경제 부국으로 발돋움한 사실로부터 나라가 왕과 민족의 통일의 길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저 부산까지 밀려왔다면 끝난 거였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 우리의 그 선진들의 그 피와 눈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이다. 통일의 열쇠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되겠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장래를 특별히 주장하심을 깨닫고 그에게 순종하고 매사를 그의 뜻을 찾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는 나라임을 한시도 우린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 감사의 달을 저희 가고 있죠. 4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대림이 옵니다. 대림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또한 계속 열망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므로 온 국민에게 위로와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예, 세상이 정말 물질 풍요의 시대인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